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흐뭇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드리는 것 아니라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많은 걸 할 수 없어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한 생명을 찾으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만 나눠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정작 나누는 사람은요, 조금 가진 사람, 같이 아픈 사람, 같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과 그 아픔을 나눌 줄 알고요. 힘들어 본 사람이 힘든 사람과, 아니 지금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그 없는 중에도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더라고요.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가난하면요, 가난을 이해하기보다 두려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요, 실제로 많이 가진 분들이 많이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볼 줄 몰라요.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나누는 것이, 내가 가진 것에 아무리 작은 일부라 할지라도 그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우리 얼핏 생각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작은 돈 정도는 막 쓸 것 같지만요,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1,000원 한 장도 함부로 쓰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작은 돈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돈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끼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겐 그것이 하나님이고 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자유로울 수 있고요, 더 넉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그런 이야기 할지 모르겠어요. 11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혀를 끌끌 차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정부에다가 부가세 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교회에다까지 세금 내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냐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10의 4, 5조를,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더 부어주신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 하나님의 것이기에,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10분의 1을 드리지만 10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고요.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고요,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아기스에게로, 블레셋에게로 달려간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성읍 하나를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원래 아기스 왕은 나하고 함께 이 왕궁에 살자 그랬는데 다윗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게 감히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어떤 정치적인 고도의 수사가 있지만요. 그걸 떠나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땅의 왕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아도 좋으니까, 볼품없어도 좋으니까 아주 지방에 작은 성 하나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 시글락은요, 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요새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장 인접해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성이기도 합니다. 아기스는요, 다윗에게 그곳을 맡기면 사울왕이 무서워서 그곳에 쳐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워낙 용감한 장수니까 그것을 잘 지켜줄 거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자기들이 그 성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벅찼던 것 같아요. 하나를 달라고 그러니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게 지방의 한 성읍을 달라고 그랬고, 아마도 다윗은 아기스가 이 시글락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살게 된 다윗은 그곳이 완전히 내 성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고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그곳에 간 날, 그리고 그의 왕이 되어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 시글락은 유대 왕의 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으로든 세상의 왕, 이 블레셋의 왕에게 한 성을 얻고요. 그곳에서 그 성을 완전히 유다가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의 힘을 비추갈 수 있었고, 그 힘은 결국 다윗이 왕권을 잡는데 일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방인의 땅이요, 이방인의 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요,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뭐라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요, 그것이 완전히 내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1년 4개월을 머무르고 그것을 떠나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 두고 떠나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구입할 때 어떻게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등기를 내 이름으로 내서 내 소유권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의 집인데 전세금을 주고 전세를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매달 얼마씩 주고 월세를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게 제일 좋죠? 내 거 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내 거를 갖고 싶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최고 제일 1위의 소망은 뭐죠? 내 집 마련 아닙니까? 허름한 집 말고요. 꼭 내 집 마련.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그 집을 갖기 원하죠. 그러면 정말 그 집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그것을 두고 떠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영원을 사시는 창조주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산 그 집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그동안 그곳에서 잠시 빌려 사는 집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든 그렇지 못하든 말이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만 너무나 집착을 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냐 착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 시글락에 들어갈 때 이제 남은 인생을 내가 이곳에서 평안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하루하루 그는 언제 이곳을 떠날까 생각했어요. 시글락에 머무를 때가 행복했을까요? 시글락을 떠날 때가 행복할까요? 어떤 게 행복해야 정상이죠? 시글락을 떠나는 게 행복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삶에서 그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대비하면 우리는 언제가 가장 행복한 날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내가 마련한 정말 이 좋은 집에 사는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집에 가는 그날이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진짜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에서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는 건 촌스러운 사람이고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이야기, 그런 단어 요즘 보신 적이 많이 있나요? 천국도 지옥도 우리는 잘 이야기하지 않죠. 왜 그러죠? 과거에는요, 교회 가면요, 늘상 천국 얘기, 지옥 얘기였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러죠? 그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이 땅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힘겨우니까 늘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좀 불편한데요, 집에 가면 천국이 있어요. 너무 편하네요. 지금 이사한 지 지금 몇 달 됐는데 아직도 저희 집 스위치가 다 몇 개인지를 몰라요. 집이 아니라 그런지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사가 가지고도 별로 그냥 이렇게 눌러보기도 귀찮고 무슨 스위치가 그렇게 많은지 날마다 새로워요.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천국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실일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면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앞에 있고요. 사도 요한이 늘상 이야기했듯이 임박한 종말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늘상 저기 멀리 있는 것으로 늘상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정말 온 몸으로 피부로 부닥치다 보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이 시글락 성이 좋아도 이 블레셋 땅이 풍요로워도 다윗에게는 자신의 나라, 자신이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곳에서 힘을 얻고요, 평안을 누리고요, 풍요를 누리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을 떠나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만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요, 여유롭고 편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향해 달려가다 그날이 찾아오면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요, 이번에 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이것저것 보다가 보니까 그 기독교 예식서가 있어서 한 권 하나 보는데 특이한 이름의 책이 있어서 보니까 한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장례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례식 막 이런 여러 용어들 있잖아요. 이걸 싹 바꾸자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장례식 하면 안 된다고 천국 환송식 뭐 이렇게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막 전부 다 막 용어를 막 기쁘고 즐거운 걸로 싹 바꿔놨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싶어서 그 책을 조용히 다시 꽂아놓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그 목사님의 그 믿음이 너무나 저에게 간절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이래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당장 말은 바꾸고 예식은 바꾸고 그런 건 못하더라도 우리 믿음은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내 마음이 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가 더 좋으십니까? 어디를 더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집에 돌아가면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집은 내 집이 아니니 내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시글락에 머물렀던 다윗은 시글락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평안했지만 다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듯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그날만을 기다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